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0월 1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구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구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엽줍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끌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첨서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은 이 압살롬이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는 과정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오늘 이 전반부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다윗이 바로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않기 때문에 요압이 한 여인을 보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 간청하면서 결국은 압살롬을 데리고 올 것을 종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요압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요압은 다윗의 아주 용맹한 장수였는데요. 이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14장 1절에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요압은 알아채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인 어떤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 도망을 가 있긴 하지만 이 다윗은 이 압살롬을 매우 사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그 괜찮은 아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지금 피신가 있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점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요압이 결국은 하나의 계략을 꾸민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이 드고아에 있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서 그 여인에게 요압이 여차여차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요압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그 이야기를 다 한 것은 아니고 결국은 어떤 대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것에 따라서 이 여인이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여인은 연기를 잘하는 여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가 꼭 필요한 건 아니겠죠. 거기에는 물론 지혜로운 사람이 연기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꼭 지혜와 연기는 같이 가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압이
모든 말을 다 넣어준 것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설명만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여인이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어떤 약점과 지금 부족한 점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앞서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론 이 여인이 뭐 남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막상 자기의 이야기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마치 왕에게 와서 자기의 어떤 이 원한 혹은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어떤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과부고 남편이 없는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 누구도 말릴 사람이 없는 그 지경에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그 형을 데리고 와라. 그게 죄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도 죽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그 동생을 죽인 형이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조차 죽게 된다면 결국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는 거죠. 남편은 죽었고 아들도 하나 이제 형제에 의해서 죽었고 또 그 아들조차 죽여버린다면 결국은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서 이제 왕에게 나온 것처럼 지금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아마도 꾸며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윗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옹호하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다윗에게 한 가지 더 청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인데 왕은 그렇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이제 그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지금 이 내쫓긴 자 결국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을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로 지금 이 현상을 다윗이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같은 이야기 아니냐라고 그렇게 지금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뭐 다윗하고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늘 딱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뭐 아들이 지금 둘만 암논과 뭐 압살롬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압살롬이 죽이고 나서 도망간 그런 형편은 아니잖아요. 다른 아들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다윗도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이게 뭔가 좀 다른 측면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이야기의 뒤에 요압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묻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드고아의 여인이 봤습니다. 그 요압이 결국 이 모든 일을 형편을 바꾸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왕은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 어떻게 알아채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은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윗은 이제 이것을 깨닫게 돼서 결국 이제 내일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다윗이 자기의 사랑하는 그 아들 안에 있었던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상황적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상황을 지금 만들진 않았을 건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밀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형편까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분명히 필요하고, 특별히 사실 가족의 문제였기 때문에 다윗이 많이 고민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그리고 그 일을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죠. 이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때에 그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특별한 상황들이나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상황 자체는 요압이 만든 상황이잖아요. 요압이 만들어서 지금 이 일을 꾸며서 이렇게 어떤 작전을 만든 계략 속에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얻고 어떤 상황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별히 다윗이 그런 지혜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긴 분명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요압이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분명히 다윗의 지혜로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자도 결국은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또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여튼 그렇게 늘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또한 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제 또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이 감사의 시즌을 또한 저희들이 지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들으면서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상황과 남들의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도 결국 내 상황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든지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의 뜻을 이해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